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의 마음은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같이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러니 자기가 입었던 것을 벗고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중국과 팔과 팔과 띠로 그려야 같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하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되고 사울이 그를 듣고 합당히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시시의 가수도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하면 하나같이 우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좋은 친구의 우정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 우정,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출신이 목동입니다. 목동이라는 건 가장 천한 적절이죠. 천한 지체죠. 왕의 신용이었고 그랬던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부터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왕으로 지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릅니다. 요나단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즉 왕자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누가 뭐래도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 자체가 다르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왕으로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그 관계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원수지가 돼요. 반드시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해야 될 사람이고 다윗도 왕이 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은 올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여름에도 물놀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죽음들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드디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나 생활을 보게 되면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하나같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요나단, 요나단에게 다윗 같은 친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은, 나에게 있어서 요나단 같은 그러한 친구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냐 요나단 같은 사람이냐 과연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친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친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 생명과 같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로 사랑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너무 재밌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주의 해석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남자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사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근거를 여기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미 동성교회가 생겼고 동성애를 찬성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카톨릭의 교황도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이것을 인정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어를 봐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1절 말씀 보면 마음과 연락이 되어 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순수한 정신적인 의미인데 이 정신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우정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연락되었다라는 히브리 단어로 카셰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셰르라는 단어는 매어 묻다라는 단어예요. 매어 묻다. 어떤 겁니까? 마음과 연락의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을 묶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정신으로서 묶어냈다. 이 뜻과 함께 더불어서 이들은 서로 사랑의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자 간의 동성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진한 우정이에요. 사랑보다 더 깊은 우정. 마음과 마음이 연락이 되어져 있는, 묶여져 있는 그런 우정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정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정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는 우정과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아가페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정이라는 그런 사랑도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에는 남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다. 맞죠?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넘겨주었다는 의미는 이 겉옷은 어떤 의미냐면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이나 그리고 또 그 노예 계급들은 겉옷이 없습니다. 그냥 속옷 차림,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원피스 같은 그 옷 하나만 입는 것이고 겉옷이라는 것 자체는 신분이 이상되어 있는 귀족층 이상의 사람들만이 입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겉옷을 입었었는데 그 겉옷을 누구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자신의 신분, 왕의 후계자의 신분까지도 넘겨주었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군복을 건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입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갑옷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들이 우리가 연구해 보게 되면 그때 군인들은 갑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옷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옷이기 때문에 그들은 갑옷을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만 입을 수 있느냐? 왕만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갑옷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갑옷, 어떤 활이나 칼이나 무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갑옷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해 주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띠는 뭡니까? 묶는 거죠. 그 묶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옷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묶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허리띠. 허리띠가 없으면 달리거나
어떤 일이라고 하면 바지가 내려가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띠거든요. 이 띠까지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물려받을 왕의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물려주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이 여러분 바보입니까? 요나단이 좀 덜 떨어진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단은요, 다윗 이상의 사람입니다. 다윗 이상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 이상의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에는 다윗이 어떤 크게 등장하지 않는 때예요. 사울과 다윗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사울의 군들이 이 블레셋에게 의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이 요나단이 자기 종 한 명을 데리고 아무도 전진해 가지 않는 그 블레셋의 전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적국을 향하여 두 사람이 가요. 우리가 먼저 선두로 저들을 치자. 그리하면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설령 우리가 저들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군사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고 도리어 분노하게 되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그 종과 한 명, 두 명이서 그 블레셋을 나가려 전진을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큰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과 비교할 때 절대 비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나단이 왕이 됐어도 다윗 이상으로 통치력이 있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다윗을 보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사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권세로,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비전이 뭡니까?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경에 열방을 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눔 성교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나눔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나눔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나눔은 그건 거짓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귀하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박수 받을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눔에는 반드시 사랑이 깃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드릴 거예요. 그 사랑에는, 그 사랑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잠시라도 내가 시간을 예산하고 변신할 수 있고 내 육체적인 노동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과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면 우리도 또 교를 위하여, 우리도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주님 마지막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위한 것은 사랑이다. 바로 이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변호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보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빌렸을 때 심한 정치적 곤란을 겪게 되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달려들어서 다윗을 변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됨됨이를 알고 죽음으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변호가 존재할까요? 여덟 법정에서도 우리들이 간혹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난 돈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가성 없는 변호는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에는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할 때에 자기 왕의 자리를 걸고 도리어 자기 왕의 자리를 걸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변호합니다. 내 아들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벌을 내리시려면 내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녀는 변호해 주기 쉬운데 이 남편을 변호해 주는 건 쉬워요. 자녀는 어떻게라도 변호를 해보겠지만 이 남편을 변호를 하려고 하면 이건 왠지 모르게 물론 사랑이 깊이 있는 사람에게는 변호가 되지만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호할 줄 알아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든 공동체까지도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움들을 하고 있는가?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많은 다툼들이 있는가? 천주교는 교황의 오므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막 핵폭탄 같은 어떤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리어 우리 개신교는 완전 바닥으로 뻗어버렸어요. 왜 이런 지적이 되버렸는가? 그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없었느냐? 변호가 사라져버렸다. 교회 공동체 안에 변호가 사라져버렸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변호가 필요하다. 변호가 필요하다. 반드시 변호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변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그들과 싸워서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하여 도로 가야 되냐 서로 가야 되냐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 때는 반드시 서로가 변호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서로 주장하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이 부분이 서로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변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들을 변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변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반드시 변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변호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공동체를 더욱더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랑을 알게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자기의 범죄로 죽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요나단마저도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시기한다오더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계속 통곡하면서 그 요나단의 죽음에 얼마나 애통하고 아파한지 여기서 내용에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요정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랑이 바로 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의 아픔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한을 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사랑의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독보적으로 되어지면 길려버렸던 양을 찾았던 심정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여신다라고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바로 그 등록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뭐 계신다? 천국 잔치가 열린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걸 말씀을 드리면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분리가 돼 다투는 일이 있어요? 교회와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교회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천국문을 막고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했듯이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향기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친구는 신뢰하고 끝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호 간의 우정과 신뢰,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엄숙한 약속입니다. 당시 국가 간에 언약을 맺을 때에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이처럼 서로 언약을 맺었다,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그러한 우정의 관계를 맺은 것이지요. 실제로 사무엘상 23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위기에 있는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엄청 꾸지람을 받죠. 그 꾸지람을 각오했어도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피난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언제 진짜 그 사람이 친구이냐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힘들어할 때 그가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 할지라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 때에 떠납니다. 말 그대로 잘 되면 옆에 있고 안 되면 떠납니다. 그것이 친구. 우리가 지금 분당교구도 있지만 제가 분당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분당교구를 맡아서 3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노회에서도 아직도 속해 있기 때문에 분당에 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10년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가 최근까지도 그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 야 너는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나 34평짜리야 그래요. 우리 집은 60평짜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런다. 그럼 결국은 끼리끼리 논다고 참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몇 평짜리 아이들 너 거기 산다 하니까 여기 주택에 살고 있는 아이들 끼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철새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될 만한 것을 찾지요. 사업가들을 보게 되면 힘 있는 사람 밑에서 굿싱거리고 없는 사람들을 그냥 눌러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즘 영화가에서 계속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죠.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것이고 보지 않았던 분들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추천하고 싶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지만 사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누명으로 공직에서 박탈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역적으로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러 할 때 그 이순신 장군에게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바로 유성룡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성룡. 이 유성룡 씨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구명운동을 그렇게 펼치지 않았습니다. 역적을 구명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역적이라는 것이죠. 그 목숨을 걸고 이순신을 구명을 하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탁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을 그렇게 구명운동하면서 왕에게 이러한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일개 순신의 죽음은 아깝지 않사오나 그의 죽음이 국가에 있어서는 관계대비 가볍지 않으니 어찌 이것이 중대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상방께서 장수를 거느리고 인재를 쓰는 일과 허물을 거쳐 스스로 세워지는 길을 열어주시오며 상감의 정치에 도움이 어찌 적다 하오니까. 바로 이 간절한 서신으로 상감에게 올림으로 이 서신을 통해서 이순신은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려지고 바로 이 이순신이 바로 꼭포로 내려가서 명량해전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지고 변호가 되어준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이지만 우리는 함께 친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친구의 힘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세워지게 되어지고 연약한 것은 더욱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연하에게 다윗이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연하단에게 있어서 이런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다윗에게 그 사랑의 갓빛들이 생겼습니다. 연하단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다윗은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낸 아들이 바로 절뚝발이 무비 보셋이었습니다. 전쟁에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절뚝발이 가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비 보셋을 왕궁으로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왕자 이상으로 대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정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나단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답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미국 중서부에 있는 딸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귀국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서 긴 여행하다가 라스베가스에 차가 저녁에 늦게 정차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30년 넘도록 미국에서 선교일만 하다 보니까 라스베가스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 호텔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가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화랑찰랑합니다. 대낮처럼 환하죠. 시끌벅적한 음악소리가 들립니다. 휘황찬란한 호텔의 그 반짝반짝한 네온사인들이 올 들어옵니다. 여기저기에 사람 소리, 웃음소리, 카지노 소리에서 슬로모션의 동전 소리, 연예인들의 뭐 쇼, 오페라, 뭐 마술소, 수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진귀한 음식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다 보고 돌아와서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수박에서 방에 들어와서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늘과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온 거리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만족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사랑을 찾습니까? 저는 이 선교사님의 중소입니다.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날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사랑할 수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작은 교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실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는 91장인가요? 찬송을 조금 바꿔서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는 우리 1절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어도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삶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별산도처럼 내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거든 충만하시며 진정한 우정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